샬롬. 귀한 복된 아침입니다. 벌써 금요일입니다. 우리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 보겠습니다. 6장 28절에서 7장 7절입니다.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나는 여호와라.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.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,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?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,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.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.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.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. 아멘.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, 그렇죠?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. 아멘. 우리 가정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와 그리고 또한 진리의 기둥과 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계속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.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,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막상 현실에 부닥치면 부정적인 사고를 깨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자괴감마저 들기도 하죠. 모세는 하나님의 강권에 못 이겨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. 그러나 바로가 어떻게 나오죠?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? 아이고 무서워라. 그렇게 하겠습니다. 했나요? 하나님이 누구라고? 나는 모른다 하면서 바로는 더 많은 노역을 시키고 그로 인해 심한 고역을 당하는 이 동족들에게서까지 아론과 모세는 배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같은 명령을 반복하셨습니다. 29절 나는 여호와라.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. 즉 당신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니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명령하십니다. 29절 나는 여호와라.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. 즉 당신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니 당신이 애굽의 바로에게 전하라고 한 말을 한마디도 빼지 말고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. 모세의 처지에는 참 미칠 노릇입니다.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여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하면서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낀 모세는 그래요.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바로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그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그냥 하기 싫다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은 또 자기의 능력과 재주가 없다는 탓으로 이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핑계거리를 만들려는 것, 이것 자체도 막아버리죠. 7장 2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. 아멘. 네 입이 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
너를 도울 말 잘하는 아론을 두었으니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이것은 모세, 네가 자꾸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만 하라는 겁니다.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합니다. 지금 모세는 바로를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. 자기 능력으로 또 아론의 말 잘하는 재주로 바로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 설득하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. 듣고 안 듣고는 모세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바로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단행하신다는 것입니다. 불순종할 때 결국 바로와 애굽이 큰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.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조상들과 약속하셨죠. 400여 년간 애굽에서 있다 종살이를 할 것이고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.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과 하신 언약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. 그러니 모세는 벌어지는 이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하라는 것입니다.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도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. 그 사람들을 아주 수려한 말솜씨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.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눌리면 안 됩니다.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복음을,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합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.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. 모세의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또 그를 위로하시며 치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.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. 1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. 바로는 사실 온갖 우상을 앞장서서 숭배하고 게다가 자기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자처하는 이 백성들의 숭배를 받는 바로입니다. 태양의 아들 신이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영원토록 죽지 않는 참신의 권능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남으로 바로 너 같은 게 신이 아니라 참신은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 참신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네가 신같이 될 것이다. 둘째는 걸핏하면 말재주가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에게 전에 약속한 대로 말 잘하는 그 형 아론을 그의 대변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의 둔한 입술을 고쳐주시는 대신에 그 형인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삼으셨으니 이왕이면 그를 온전히 고쳐서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점을 그대로 두신 채로 하나님은 옆에 동력자를 두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. 함께 역사를 감당할 때 그 동력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고 축복받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교회에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. 함께 일하고 함께 축복받는 것입니다. 우리 이 축복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. 셋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당신의 표징과 당신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여 참 하나님이심을 온 애굽 사람에게 알리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.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 말로 해서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다 얻어맞고는
그때마다 애굽의 백성들은 온통 온 고통을 겪으면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니, 실은 애굽은 만신전 안에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되게 많습니다. 우상들.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의 우상들을 다 깨는 것입니다. 너희들이 섬기는 거 그거 다 우상이다,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. 그 예로 첫 번째 재앙이 애굽 나일강, 피로 변한 거죠. 그렇죠? 이게 뭔가 하니 나일강의 신 하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. 두 번째, 개구리 재앙. 애굽에서 가장 오래된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한 여신 헤카에 대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. 10번째, 장자 살해의 재앙은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유지케 하는 우상이,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바로 사람 머리 모양을 한 이 퍼타라는 우상입니다.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. 그 모든 것이 헛된 것들이고 오직 신은 한 분, 참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애굽 백성들이 알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. 애굽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참신임을 깨닫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,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임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.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.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복음을 선포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으로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은 모세, 아론에게 바로 그 완고한 바로를 설득하지 말라,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고 영광 돌리게 하는, 이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, 강팍한 것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.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직 바로와 모세와 아론처럼 또 우리도 설득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, 복음을,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설득해서 저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할까? 이게 아니라 주여,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에게 역사하신,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인 줄로 압니다.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. 우리의 이 말과 재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